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디딤돌 인생을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르신들은 어릴 때에 한옥에서 자라신 분도 많을 겁니다. 한옥에서 살지 않아도 우리 전통 한옥 구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조상들은 지혜롭게 이 한옥을 지을 때에 이 빗물이나 벌레들로부터 좀 보호하기 위해서 좀 틀을 높이 하고 건물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이 뜰악이라 그러죠. 뜰을 이렇게 높이 만들고 또 거기서 이제 방이나 대충 마루로 올라가게 되는데, 어른들은 그래도 오르내리기가 어렵지 않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디딤돌을 이렇게 납작한 돌을 이 계단처럼, 예전에는 시멘트가 발달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둬서 어린아이들도 자유롭게 집안을 오르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동네 어귀에 주로 냇가에서 빨래를 하게 되는데, 작은 냇가면 돌들을 이렇게 징검다리로 만들어서 건너 다니곤 했습니다. 같은 돌일지라도 그 돌이 놓여져 있는 그 장소에 따라서 이렇게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법 커다란 돌이 아이들이 건너기 힘든 냇가에 놓여져서 징검다리가 되면 그 돌들은 분명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돌이 사람들이 왕래하는 길 한복판에 놓여져 있다면 사람들에게 큰 방해거리가 되죠. 그래서 그 돌은 디딤돌이 아니라 같은 돌이지만은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돌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제자들 중에서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정말 불행하게도 그런 걸림돌을 인생을 살다 허무하게 마치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디딤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또 이 믿음의 공동체 앞에 걸림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 이 사무엘은 그 시대에 정말 귀하게 디딤돌로 쓰임을 받은 디딤돌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에 그 끝자락에서 태어나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이끌어서 마지막 사사라 하기도 하고, 또 이 사무엘은 선지자의 사명도 감당을 했습니다.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적인 상황, 바로 사사기 끝무렵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에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이 옳은 대로 하였더라.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사무엘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 암울한 때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행자재하면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런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아무도 당시의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무너지고 또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영적으로 참 어둡고 암울한 시대를 이 사무엘은 살았던 겁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사무엘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라 하는 명령을 받아 이룹니다. 예전까지는 사사를 중심으로 살았던 사회죠. 반면에 이스라엘 주변 열방들은 다 왕정 체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왕정이라는 것은 왕이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많은 세금과 또 군사들을 일으켜서 아주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그런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정 체제는 대부분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재판관 정도로 일하는 사사들이 통치하던 이스라엘에게는 이 주변의 열국들이 큰 위협이었고 실제로 많은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정말 강력한 왕정을 허락해달라고, 왕을 세워달라 졸라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왕을 세우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의 왕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을 다스리는 왕을 세워주면은 그 왕을 통해서 나라의 힘은 좀 강해질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은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지름길이 되고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을 통해서 그 백성들은 더 많은 고역을 하고 세금을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더 큰 시련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지만은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왕을 세워 주십시오. 계속 졸라대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왕을 세워주지.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제 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바뀌는 사회적인 격변기에 바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사무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무엘은 사울을 이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역할을 마친 후에는 조용히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나이도 많아 머리도 백발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이 땅에서 사명이 끝난 줄을 짐작했던 거죠. 이렇게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면서까지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민 이스라엘 위해서 디딤돌 역할을 잘 감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디딤돌로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는 것을 한 두 가지로 확인하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디딤돌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첫째로 디딤돌 인생을 사는 사람은 자신을 다른 사람, 내 자신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위한 발판으로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풍조는 어떻습니까? 부모도 자녀를 교육할 때 또 세상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남을 짓밟고 일어서야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배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발에 밟히고 이렇게 또 남을 받쳐주는 그런 발판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사실 시대적인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어림도 없는 말이죠. 오히려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합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주고 내가 좀 손해보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전혀 손해보려 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희생, 손해를 사실 강요하기까지 하죠. 그러나 디딤돌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그의 희생물이 되어주는 거죠. 누가 가장 디딤돌 삶을 살았겠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귀한 인물들이 나오지만은 이렇게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디딤돌 인생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모범적인 디딤돌 삶을 사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라 그렇게 요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생명, 피 한 방울 땀 한 물까지 다 아낌없이 버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을 가리켜서 에베소서에는 모퉁이 돌이라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마태복음 21장에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머릿돌이 뭡니까? 모퉁이의 머릿돌, 건물의 기초석입니다. 특별히 한옥에서 내 모퉁이에 있는 큰 돌은 전체의 무게를 잘 지탱해 주는 것이죠. 건물을 튼튼하게 받쳐주는 돌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그 집 전체의 무게를 다 감당해야 되는 모퉁이 돌, 희생적인 위치에 있는 모퉁이 돌,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말 가장 낮은 곳에 하나님의 본체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핏값으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았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자신을 놓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모퉁이 될 돌이 되신 자기 자신을 밟고 그를 의지하여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한 진정한 디딤돌이 되신 분입니다.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자그마한 동화를 들어서 많이 아실 겁니다. 읽어본 분도 많고요. 큰 사과나무 한 그루가 있고 그 동네 어린아이가 늘 거기 와서 나무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사과나무가 그 아이에게, 어린 소년에게 정말 귀한 놀이터입니다. 이 외로운 큰 사과나무는 아이가 와서 자기 위도 올라오고 또 그늘을 이용해서 쉬고 하는 것이 늘 기뻤고 행복했습니다. 기꺼이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흘러 소년이 되었을 때 다시 와서 근심 없는 표정을 할 때에 사과나무가 묻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고. 내가 무언가 사고 싶은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내 나무에는 가득 사과나무 열매가 있으니까 팔아서 그걸 가지고 네가 원하는 것을 사려무나 제안을 합니다. 자기에게 달린 열매를 다 주고도 이 나무는 행복해 했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 소년을 위해서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뻤고 행복했다는 거죠. 세월이 흘러서 이 아이가 좀 커서 찾아왔습니다. 번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고 있으니까 또 묻습니다. 이제 장성해서 그 할 집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지를 잘라다가 집을 지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가지를 다 내어줍니다. 이렇게 내어주면서도 나무는 행복해합니다. 나중에 더 커서 다시 왔는데 하는 말이, 어제 내가 장사를 위해서 먼 곳으로 배를 타고 여행을 해야 되는데 배를 만들 그런 돈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과나무는 그 큰 몸통까지 다 내어줍니다. 그러고 여전히 행복해하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노년이 되어서 이 사과나무 그루터기만 있는 이 지역으로 다시 찾아옵니다. 그때 나무가 말하죠. 얘야, 미안하다. 이제는 내가 너에게 더 이상 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사과도 없고 가지도 없고 또 배를 만들 그런 기둥이 될 만한 몸통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늙어버린 소년은 말합니다. 이제 내게 필요한 것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지쳤고 피곤하니 잠시 몸을 기댈 만한 쉴 곳이 있었으면 그것으로 족하겠어. 그러니까 이 나무가, 그러면 이 피곤하고 지친 몸을 쉬기에는 이 큰 나무 밑둥만큼 편안한 의자가 어디 있겠느냐고 그것까지 내어줍니다. 이렇게까지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도 주는 기쁨 때문에 그는 행복해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정말 희생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이 작은 동화지만은 이런 사람에게 큰 감동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디딤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희생을 통해서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를 밟히도록 자신을 내어놓지 않으면은 우리는
디딤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디딤돌이란 자신은 밟히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 삶, 내가 희생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더더욱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무엘 선지자, 역사적인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는 디딤돌 역할을 마지막까지 잘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 사무엘은 선지자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존경을 받았습니다. 인기가 많았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가 왕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사실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묻고 자기 스스로가 왕위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그는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는데 앞장을 씁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데 이처럼 그는 디딤돌이 된 겁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구를 또 채워주는데 그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움켜쥐고 더 많은 것을 손아귀에 넣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조용히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남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며 디딤돌이 되어주는 삶,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사무엘의 삶, 마지막 그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마지막 생명까지 내놓으신 독생자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닮아가는 그런 삶, 디딤돌의 인생을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정을 행복한 보금자리로 만들기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디딤돌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또 교회 지체 성도들이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먼저 희생하는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먼저 양보하고 먼저 희생하는 디딤돌 인생을 살 때 내가 속한 공동체는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화기애애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변화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디딤돌 인생을 남은 여생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야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디딤돌 인생은 다른 사람을 높이고 대신 자기 자신을 낮아질 뿐만 아니라 바로 영광의 자리에서 조용히 물러날 줄 아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는 늙었습니다. 백발이 되었습니다. 물러날 때가 되었음을 그는 직감했습니다. 자기의 역할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끝나는 것임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드러내놓고 자신은 역사의 뒤편으로 조용히 지금 물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자신의 생의 마지막이 다가옴을 알고 마지막 연설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두 번째 12장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2장은 그의 고별 설교 마지막 그런 유언적인 설교인 것입니다. 그런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역사 앞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유언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정말 역사 뒤로 물러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세우신 이 왕 사울을 중심으로 사실 하나님을 잘 섬기라, 그런 의미가 그의 마지막 설교의 내용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위대하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곳곳에 자신이 물러나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그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갈등과 사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러나야 할 때 조용하고 깨끗하게 물러나지 않는다면 그동안 그가 쌓았던 공덕들, 그의 인품은 하루아침에 사실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노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참 그것을 버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정치계만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창업했으니 이것은 내 거야. 그래서 내 자식에게 그 기업을 운영할
그런 능력이 있든 없든 욕심을 부립니다. 더더욱 교계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큰 교회들이 자녀들에게 세속하는 문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등을 돌리고 교회를 지탄한지 모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죠. 이 바나바가 바로 신약의 사무엘처럼 정말 자기 때가 이제 다 되었음을 알고 스스로 역사 뒤로 숨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교회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방 척교회 안디옥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잘 섬겨서 교회는 부흥을 했습니다. 혼자 이 교회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소문에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죠, 사울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려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지금 근처 고향 다소에 지금 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서 그의 손을 잡습니다. 함께 가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심한 사울이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 때 바나바는 손을 내밀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발판 역할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결국 더욱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 참 성도라는 그런 칭호를 받을 만큼 모범적인 교회가 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안디옥 교회를 섬길 때 바나바가 정말 선임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교회에 안수를 받고 이 소아시아 선교를 떠날 때 당연히 바나바가 앞서서 주도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선교 중간부터 바나바보다도 바울이 된 사울이 전면에 나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께 감동을 받은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고 파송을 하죠.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그런데 선교 중에 보면은 13절에 가보면 이것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바나바는 이름도 나오지 않고 함께 했던 전도대 한 이름으로 그냥 묶어서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는 제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점점 이렇게 해서 바나바는 그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대신에 바울이 전면에 등장하게 되죠.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바울에 대해서 시기나 전혀 불평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나바는 바울에게 있어서 신앙의 은인입니다. 아무도 오히려 여전히 그를 경계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이끌었습니다. 신앙의 은인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무도 사울의 회심을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울에게 관심이 없을 때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불러서 함께 동력을 하고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뚝 서도록 이 디딤돌 역할을 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 마땅히 내가 누려야 할 특권을 기꺼이 포기하고 조용히 사라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역사에 있어서 디딤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점심 먹고 우리 재직들을 위한 훈련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재직의 그 모습, 삶의 섬김의 그 상들이, 이미지가 정말 이 바나바를 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때 좀 바나바에 대해서 좀 깊이 다루려고 합니다. 어떻든 세상에 쉽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 권리와 이익, 자존심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타인을 위해서, 교회는 성도를 위해서 디딤돌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는 마지막 정말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고백하고 주님도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합니다. 너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디딤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걸림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음을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의 인생을 통해서 또 바나바의 삶을 통해서 정말 그들이 얼마나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기까지 돌아가신 우리 주님의 삶을 가장 잘 닮은 디딤돌의 삶을 살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 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삶을 어떻게 살았든 차치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 주님이 기뻐하는 남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정말 내 권리나 자존심 모든 것을 좀 희생하기까지 디딤돌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시간 결단하고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주님께서 성령으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성공적인 남은 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